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써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것을 불통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소통이 어긋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서로 오해하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하거나 불통이 되거나 하면 뭔가 이렇게 물이 잘 흘러야 되는데 그 흐름이 중간에 뭔가 하여튼 장애물을 만나서 끊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새버리는 것처럼 서로 간에 마음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주지를 못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불신이 생기고 또 그것이 더해지면 분열의 양상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강아지 성도 또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주인을 대하는 이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는 이제 주인이 밥을 주고 귀여워해 주니까 꼬리를 막 흔들면서 주인에게로 다가오지요. 그러면서 강아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나에게 밥을 주고 내 머리를 쓰다듬고 귀여워해 주는 거 보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요. 고양이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도도하게 발걸음을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들어와도 반갑게 꼬리를 치는 거는커녕 그냥 옆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꼬리로 한번 이렇게 터치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밥을 주고 고양이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니까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밥을 주고 내가 오줌 싸고 똥 싼 것도 치워주고 나를 귀여워해 주는 거 보니 내가 당신의 하나님인 것 같아. 여러분 되게 웃기는 얘기죠.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방향 또 스타일들이 이와 같이 어떤 때는 고양이처럼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소통의 어려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말하다가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또 옆집 사람하고도 무슨 얘기하다가 오해가 쌓이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경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버선 속이라면 까 뒤집어져서 보여줄 텐데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죠. 인류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리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언어 간에 어느 날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 대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소통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저주가 인류에게 생기게 됐는데 이게 뭐 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불통이 되거나 소통에 이 장애가 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했던 이런 문제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역전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이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자기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지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어느 나라 말로 설교하고 있죠? 당연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만일 여기에 어떤 분은 일본에서 온 일본 분이 앉아 계시고 미국에서 온 미국 분도 앉아 계시고 저 사우디에서 온 분도 앉아 계시고 이런 각 나라에서 온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그게 들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보니까 그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아주 발전이 되어서 그 스마트폰 신형 스마트폰에는 소위 AI 번역 기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해외 나갔을 때 그 스마트폰을 켜고서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거기다가 얘기하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줘서 서로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여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가 대체적으로 뭐 영어나 일본어 정도 안다고 하면 그 외의 언어들을 쓰는 나라에 가서 그 기계가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역사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 그러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혼잡하고 또 불통이 되었고 이런 언어의 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웠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됨의 은혜와 역사가, 또 성령님의 어떤 문법과 언어가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그것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가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재미나게 배우다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방언이 터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통역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이 들었으면 그냥 그것이 그냥 오늘 성령의 역사처럼 들려지고 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우리 안에 불통이 되고 우리 안에 오해가 쌓였던 그 모든 원인이 뭔지 바로 바벨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걷어내고 성령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우리가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 강림주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벨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바벨의 언어는 당연히 이 바벨탑을 쌓을 때의 그때의 일입니다. 이 언어는 교만과 분열을 낳더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탑을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높이 이렇게 쌓아 나가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에 의해서 탑을 쌓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공든탑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지요.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벨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있어요. 보통 문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이런 말을 놓으면 주어는 뭐예요? 나는. 그리고는 동사는 뭐예요? 갔다, 먹으러 갔다. 목적어는 뭐예요? 목적어는 먹으러, 뭐 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바벨의 문법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문법의 주어는 뭐냐?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없이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바벨의 언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의 문법의 동사는 뭐냐?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지요. 스스로의 영적인 교만함인 것입니다. 내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높아지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로 바벨의 언어, 바벨의 문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벨의 그 문법의 목적어는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죠? 잘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림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졌어요. 오늘 찬양뿐만 아니라 그 전주의 찬양도, 그 전전주의 찬양도, 52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오늘 찬양은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 오늘 찬양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찬양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지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바벨의 언어는요, 교만의 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벨의 문법대로, 바벨의 언어대로, 바벨의 세상을 쌓아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돌이켜놓고 보니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내가 뜻한 바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이 바벨의 언어는 사람들 간에 오히려 소통을 파괴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벨의 문법과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드러내놓고 교만하여서, 자, 우리가 탑을 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 종탑을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아 올리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로 그러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 안에는 우리만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게,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에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껴야 될 그런 존재가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서로 간에 외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영악한지 둘 다 좋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뭐 엄마가 좋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아이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없이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그 부모에게 어느 날 그런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의 언어는 분열의 언어요, 상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의 후예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언제든지 남의 마음속에 그 비수의 칼, 말의 언어로서 그 가운데 비수의 칼을 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만과 분열에 그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문법과 우리의 언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는 뭐냐?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다시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그 다음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한국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다르고 뭐가 달라요? 어 다르다. 똑같은 말인데 아 다르고 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이 말에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밉게 하는 거예요. 왜 밉게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법이, 언어가 바벨의 언어와 문법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망설일 때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 내 입술에서 내 생각과는 내 마음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 이 소리가 나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기 다 놀라게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데 막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 난 곳으로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방언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같으면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를 통일시켜야 돼. 그래서 그때 뭐 세계적으로 지금은 뭐 이제 영어나 또 뭐 프랑스어가 공용어라고 세계에서 쓰임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언어 말고 무슨 언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쓰자. 그런데 아무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여전히 지금도 각 나라가 쓰는 자기만의 언어를 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쓰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쓰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쓰고 각 나라마다 언어를 각각 써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졌더라. 그것을 획일화시키지 않고 그것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변해요. 내 중심적이었던 바벨의 언어를 내려놓게 되고 성령의 언어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사기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가까운 곳에 있는 가까운 곳이라고 해봤자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지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싶은 일이 있어요. 한 반에 그때 당시로만 하더라도 한 50명, 60명 되는 그 아이들이 그 작은 교실에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 시커먼 남자아이들만 있는 남자 학교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를 비롯해서 얘기하는데요. 2마디, 3마디 중에 1마디는 뭐였어요? 욕인 거예요. 그 말이 빠지면은 마치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욕이 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바벨의 언어, 그 파괴적인 언어, 그런 언어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더라고요. 선생님이 욕을 하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줬겠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식의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요.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잘못된 것은 잘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니까 이게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문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름 속에서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나 사단은 어떤 역사를 합니까? 분열의 역사를 해요. 끊임없이 분열시켜요.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시절에도 예수를 믿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함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선교여행을 달리 갔던 그런 적도 있었지요.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문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벨의 문법, 바벨의 언어를 쓰기가 쉬워요. 성령의 충만함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성령의 문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세상을 치유해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참 경이롭다, 놀랍다. 그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 방언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해서 저렇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20절까지에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또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엘서 2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 신비롭다, 참 놀랍다, 그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성취도 말씀의 성취지만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문장, 짧은 문장 한 문장에 성령의 문법이 완전하게 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아까 말했던 바벨의 문법의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는데 오늘 성령의 문법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바벨의 문법의 주어는 누구였어요? 우리,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문법은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 성령의 문법으로는요, 인정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문법 속에는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동사는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오늘 문법의 목적어는 뭘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앞에서 바벨의 언어에서는 뭘 불렀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위하여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언어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밥을 먹어도 영광이요, 일터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을 해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언어로 세상을 치유하도록 부르셨어요. 옛날 영화를 보면요, 이 알게 모르게 참 바벨의 언어로 가득했구나라는 것을 요즘 와서 조금 느낍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중에 재미나게 봤던 게 서부 영화였거든요. 서부 영화. 서부에 그 총을 찬 사람이 이 총을 빨리 빼서 상대방을 쏴서 쏘면은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능력 있는 능력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은 꼭 인디언이 나와요. 원주민들이죠. 그 인디언은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어집니까? 머리에 이상한 깃털을 잔뜩 쓰고서는 나와서 막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는 총도 없고 뭐만 있어요? 도끼,
칼, 뭐 이런 거 들고 막 활 같은 거 쏘면서 막 그러다가 총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디아는 무지하고 인디아는 능력이 없고 이런 존재로, 미개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흑인들을 붙잡아 왔어요. 뭐 때문에 붙잡아 왔습니까? 자기 집에서 노예로 쓰기 위해서, 자기 농장에서 노예로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흑인 노예를 묘사하는 것은 미개하고 무식하고 그런 존재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런 정도만 시킬 수 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인간, 그것을 흑인 노예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벨의 언어죠. 차별의 언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은혜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바벨의 언어로 가득 차서 남을 찌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는 언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번역가로 언어를 바꾸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언어가 나와야 돼요. 좋은 언어가 나와야 돼요.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돼요. 희망의 언어가 나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미움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절망의 언어로, 경쟁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바로 은혜의 원어민으로 부름을 받아 그 언어를 가르칠 적에는 우리는 바로 용서와 용납의 언어, 소망과 격려의 언어, 섬김과 양보의 언어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언어의 문법이 있습니다. 바벨의 문법과 성령의 문법입니다. 바벨의 문법은 불통과 분열이에요. 성령의 문법은 치유와 존중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번역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세상을 성령의 언어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백성들, 은혜의 통로, 거룩한 통로, 완전한 은혜의 번역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가지는 바벨의 언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문법, 성령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언어의 번역가로서 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 충만하여 이루어내는 귀하고도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